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로 20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소망교회가 3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33주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를 옆에 표해 놓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을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가 뭐냐 하래. 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는 이 일을 하도록 세웠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와 교제와 선교. 자, 보세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딱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곳이 첫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통, 다른 말로 교제, 성도들 간의 예수 사랑의 교제, 서로 함께 울고 서로 함께 웃고 서로 천국 가는 길동무라. 그래서 세상 친구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천국 가는 길동무들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위로, 하나님께 예배, 성도들 교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 예배와 교제와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진 건데, 이 세 가지 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할 때, 성도님들, 목회자가 개척했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성경이 보세요. 16장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는 다 예수님 겁니다. 그렇죠. 이 목회자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 양떼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딱 쓰임 받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상은 하나님이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위에서 임명을 내리면은 다 경찰관이고 은행원이고 다 몇 년 있다가 자기와 상관없이 다른 데로 움직이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은 본점이다. 교회는 지점이다.
주인은 똑같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천국 본점이나 교회 지점이나 다 주인이라. 다 천국은 이 지상교회와 다른 점은 천국은 전투가 끝나고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치고 천국에는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곳이라면 이 지상교회는 아직도 전투 중인 교회라. 죄와 사망 원수 마귀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도님들 자동차가 딱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에 와서 은혜로 자동차에 기름 가득 채우듯이 은혜의 기름,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자동차가 기름 없으면 갖다 섣버리는 term. 은혜가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내 입에서 감사도 없고 기도도 마르고 찬송도 말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교회 와서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셔야 된다. 자, 그래서 천국 본점이나 이 교회 지점이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교회를 주님 말씀에 여기 보면은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느냐 할 때 반석이라 말을 쓰죠. 성도님들, 이것은 건축자들이 압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진다. 반석 바위 위에 세워야 견고하다는 거 다 압니다. 무슨 말씀이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건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반석 위에 세워야 견고한 것처럼 사람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이 반석이 뭐냐면 성도님이 기억하셔야 돼. 해봅시다. 신앙 고백. 한 번 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 되느냐? 바로 위에 있는 고백이에요.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읽어봅니다. 크게.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믿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반석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하는 자들이 한 사람한테 모인 곳이 수원 소망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라. 주는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다.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면 딱 교회 밖에 나가면은 등 달리고 이런 것들 보면 다 우상인 줄 압니다. 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하고 무덤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전부 헛것인 줄 압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우상인 줄 알고 미신인 줄 알고 절대로 그게 절하지 않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라. 이 예수님을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건축으로 말하면은 바로 이것이 반석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내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신앙 위에 우리가 구원 영생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조금 전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줄 모릅니다.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그냥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생애는 헛된 생애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 이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님의 구성원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세웠는데,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목사와 성도 간의 모임. 이 교회는 뭐냐? 목사와 성도의 모임입니다. 성도님들만 다 모여 있을 때 이걸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앙을 바르게 공부한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가정할 때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놀라운 것은 오늘 5번째, 교회는 권세를 줘요. 권세.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봅시다.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8절 밑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권세. 음부를 이기는 권세. 할렐루야. 해봅시다. 음부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을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음부의 권세, 이 지상의 음부의 권세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마귀, 이단, 우상, 죄악,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 탐심, 이것까지 우리는 다 눌러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봅시다. 자, 마귀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욕심까지 이기자. 이거 5가지를 이기면 완전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 이기는 것은 예수 이름. 아까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귀신과 친하고 귀신을 달래고 이사를 가더라도 손 없는 날 가려고 벌벌 떨고 다 벌벌 떱니다. 귀신.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에 대해서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까 원수 마귀들 내쫓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 존재인 줄 믿으셔야 돼요. 왜냐?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의 영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들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주셨고요,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임금이 암행의사를 세울 때 암행의사가 지방에 탐과 노래를 잡으러 갈 때에 옷은 흐름하게 입습니다마는 임금이 그에게 암행의사 마패를 줍니다. 이 암행의사 출두를 하면은 산천초목이 벌벌 떨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느냐? 어둠의 모든 우상, 이런 모든 미신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결정적일 때 예수 이름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결정적일 때 예수 이름에 암행의사가 마패를 꺼내듯이 우리는 결정적일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아까 원수 막 한 길로 왔다 7길로 꽈당하고 넘어지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 권세, 예수 이름.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님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열쇠를 주셨는데 어떤 열쇠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성도님들, 천국 열쇠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천국 주인이 아니면 못 줍니다.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천국 들어오기를 허락받은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미 우리는 천국이 예약된 예약. 아멘이세요? 성도들 식당에 가보세요. 예약된 사람하고 예약 안 된 사람은 다릅니다. 예약된 사람은 딱 들어가면은 VIP석에 딱 이미 벌써 세팅되어 있습니다. 예약 안 된 사람은 옆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이름이 예약되어 있는 자라 가면은 이미 딱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죽는 날이 복된 날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다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열쇠 중에 최고의 열쇠가 무슨 열쇠라고요? 천국 열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 열쇠가 몇 개냐 하지만은 그런 열쇠 말고 영원한 최고의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 다 가지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지상에 열쇠 몇 개 없다고 중력 들지 말고 해봅시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아멘이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런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6번째 한 가지 주보에 안 실었습니다만은
교회 사랑을 실었어요. 교회 사랑. 해봅시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씌운 교회. 우리 모두도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아멘이시죠? 해봅시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예수 사랑, 목회자 사랑. 예수 사랑, 성도 사랑.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자도 사랑하고 성도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한 군데 찾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성도님들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가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페이지 수로 298페이지. 앞에 안 떴습니까? 앞에 떴죠? 됐습니다. 앞에 떴으면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40에 감하는 매를 몇 번요? 그러니까 39대를 몇 번 맞은 거예요? 5번을 맞은 거예요. 성도님들, 뭐 하다가, 뭘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복음만 안 전하면 맞을 일이 없는데 39번씩 5번을 맞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태장으로 3번 맞고,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쁜 바다에 지내고, 그 다음에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또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죽을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이 28절이에요. 28절 성경을 찾은 분은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 눈물 나는 정면입니다. 성도님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아픈 거 매맞은 거는 염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자기가 개척해서 복음 전한 교회, 대사님과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그 로마 당시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지역으로 저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저 농사가 잘 돼야 될 때 염려하는 것처럼 이 복음 농사,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어때요? 다 교회가 잘 부흥을 해야 될 텐데 자기 매맞은 거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오직 평생 주의 피로 신 교회의 염려. 저 생애 33년 잔할 때나 수원 소망교회 끌어안고 제 가족보다도 수원 소망교회를 끌어안고 염려로 살아온 것이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제 인생이. 그 주님이 아시죠?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제 가족보다도 수원 소망교회 성도 잘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다 끌어안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죠. 목회를 마칠 때까지는 사명 아닙니까? 사명. 주님이 주신 양떼, 밤낮으로 소떼 양떼의 마음을 두고 항상 누가 병이 들었는가, 누가 약한가, 누가 울고 있는가, 누가 잠 못 이루는가, 무슨 근심이 있는가 소식 들어오면은 즉시 기도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 오늘 28절에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 수원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염려합시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염려합시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교회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 다시 한번 교회가 몰려들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염려해야 됩니다. 동남아시아, 유럽은 이미 벌써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은데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미국도 흔들리지 말고 청교도 정신에 서고, 일본도 우상의 나라에서 기독교 복음 받아들이고, 북한의 공산주의도 변화해서 다시 한번 평양도 다시 한번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교회마다 염려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1박 2일 통영과 거제도 5 목사님들 2년 동안 월요일마다 수원 도란노 교회에서, 영통의 수원 도란노 교회에서 2년간 월요일 모여서 한국 교회사 1년, 세계 교회사 1년, 교회사만 2년을 같이 공부했죠. 한국 교회사 1년, 세계 교회사 1년, 2년을 같이 공부를 했죠.
이제 박지홍 목사님과 함께 2년을 가지고 공부한 멤버가 5명이 다 같이. 그래서 그때 헤어지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이 배 목사님이 자기 집이 거제도가 있는데 86세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한번 신 목사님 거제도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럼 이참에 같이 역사 공부한 교회에서 공부한 우리 5명이 한번 이렇게 1박 2일로 한번 거제도로 돌면 좋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은 이제 거제도 안 받게 했지만은 딱 거제도를 갔는데 거기서 마음이 거제도 가기 전에 왜 통영 아시죠? 통영에서 거제도교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안 가보고 싶은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보냐? 한산도. 그 한산도를 왜 가고 싶으냐? 거기에 그 유명한 그 한산도에 그 유명한 그 보면은 왜 수루의 이수진 장군이 왜 그 보면은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깔 옆에 차고 기억나죠? 이걸 쓴 데가 그 수루인데 그래서 한번 알았다고. 그 제가 딱 찾아보니까 3시에 들어가는 배가 있다. 지금 30분 자동차 운전해 가면은 탈 수 있겠는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하고 표를 끊고 그 표를 왕복으로 끊고 들어가니까 바로 타자마자 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5시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1시간 돌아보는데 이 1시간 돌아보는 중간에 그래서 딱 가보니까 저는 30대인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워낙 오래돼 가지고 지금은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루가 주목적이니까 딱 가보니까 그 한산섬 달라고 크게 있는데 여기에 이순신 장군이 내다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깔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무슨 시름이냐? 나라 걱정. 왜군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나라 걱정. 그때 저와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이수지는 나라 걱정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걱정. 우리는 사명이 받은 목회자들이다. 자나깨나 성도들이 다 깨어서 예수 정말 바로 믿고 복된 삶을 살도록 목회자로 각각 우리가 세우기 때문에 이수진 장군 사람은 나라 걱정을 위해서 임진왜란 7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참 훌륭한 시를 남겼는데 우리는 목회자로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교회 세운 교회의 염려 우리 각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 또 더군다나 더 나아가 세계 교회까지 또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지요. 사명.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왔죠. 사명을. 그러고 나서 거제도로 들어갔는데 혹시 거제도 가보신 분은 몽돌바위라고 들어보셨어요? 몽돌바위라고 그 돌이 동글동글한 거 몽돌바위가 있어요. 몽돌바위. 그 몽돌바위에 그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 목사님 목사 이 몽돌바위 저기 보이는 저 교회 역사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러길래 무슨 역사입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 교회가 세워진 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바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자 집사님이 집에 남편의 신발을 하나 들고 구두를 들고 와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에 와가지고 신발을 왔는데 주인은 안 왔습니다. 엄청나게 눈물 통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마치고 나면 신발도 갖다 놓고 또 신발 가지고 와서 또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나서 오늘 광고로 신발 갖고 와야 되겠다. 신발이 어려우면 양말을 갖고 오든지 아무튼 뭘 하나 갖고 와야 되겠더라고. 하나는 갖고 와야 되겠다.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지금 뭐예요? 새벽에 남편이라 보니까 보니까 내 신발 하나 가지고 가거든. 이거 어디 가는가? 신발을 가지고 어디 이상하잖아요. 가보자. 그래서 이 남편이 따라오는데 보니까 그 시골에 흐름한 조그마한 교회에 그 마룻바닥에 신발을 왔는데 주인은 안 왔습니다. 이 주인도 빨리 오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기도하고 하는가. 이분이 문 열고 들어오더니 신발 주인이 왔다고. 이 신발 주인이 왔으니까 신발 내놓으라고. 내가 교회 나올 테니까 이제 그만 울고 이제 그 교회가 뭐 하는 것도 모르고 이분이 신발 주인이 안 왔다 그러니까 신발 주인이 왔다고. 신발 주인이 맞잖아요. 신발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 부인 따라서 교회를 와보니 이 교회가 어떠냐, 흐름하고 비가 새고 너무 낡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조금 다니다가, 목사님 요 몇 사람 내를 좀 도우세요. 나는 예배당을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데 재료를 다 이리저리 와서 예배당을 훌륭하게 지은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그래. 그 식사 마치고 같이 가봤죠.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단층이지만은 그 예배당을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들고 나서 땅바닥을 칠만하다. 이걸 보고 참 이게 그래 이번에 그제도 1박 2일에 올라오면서 한산섬 달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이 그 수리에 올라와서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거, 목회자 그런 마음을 가진 나라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신발을 가져 칠 정도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변하여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예배당도 하나 짓는 역사가 생겨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역사가 좋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무인가면 액션을 취하는 역사, 신발이 아니면 양말을 들고 오든지 해서 와서 막 내려치고 하면서 무인가 역사를 이루자. 우리도 할렐루야. 내가 무인가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무인가 행동을 움직여서 한번 감동을 끼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원소망교회 33년을 오는 동안에 제가 딱 세 번 조금 위기면 위기, 얼음이 딱 들어닥쳤는데, 첫 번째 건물에 제가 34살 때 저쪽에 불이 붙으니까 제 아내를 설득시켜서 1톤 트럭 하나에 연탄 찢겨 가다 싣고 해가지고 골로 이런 거 들고 달룡이 5살, 은혜 2살 얻고 이 수원 나선 땅에 이 파장동에 그냥 열정만 있어가지고 34살 때 개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신동진 전도사 1989년 5월 1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드리고 나서 1년인가 2년인가 되는 바람에 그냥 500에 20만이 있는데 이 500만 원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장년부들이 없고 우리 청년들만 일 있다 보니까 헌금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때 있던 청년들이 우리 이상복 장로님하고 우리 오연호 권사님이 계시는데, 청년들이 뭐 사서 국수 삶아 먹기 바쁜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해요. 1년 2년 정도는 밥을 못 하고 1년 2년은 국수하며 라면으로 우리 그래도 천국이라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 단 하나 물질은 안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500만 원이 다 이제 걸어놓은 보증금이 끝났다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 찾아야 된다고. 그런데 기도가 아마 어렵고 힘든데 이참에 문을 닫아버리자. 그래서 2년 만에 문을 닫을 이제 한두 달밖에 얼마 안 남았을 때 조금 있으면 이제 500만 원 다 까먹는 보증금. 이번 기회에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막 다시 좀 쉬었다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2년 동안에 주님이 안 주시면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런 중에 생각지 않게 교회 건너편에서 그 여자분이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오고 하더니,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더니 노란 봉투를 하나 놓고 이게 이제 헌금이라고 들고 왔는데, 그 헌금이 딱 500만 원이라. 저는 100만 원짜리 5개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34살에 개척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만큼 돈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알아가지고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 모르고 가져왔으니까 10만 원짜리 5개 가져오고 이 100만 원짜리 5개 가져가셔야 되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거에 되게 웃더라고. 그만큼 몰랐던 게 돈에 대해서.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돈을 모르니까 전화를 한 거죠.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1,000만 원을 생겼는데 500만 원은 본교회에 헌금을 하고, 워낙 교회가 보니까 홀로 하나 따뜻하게 불 피우는 게 하나 없고 해서 겨울에 추워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보고 너무 안 돼서 이 500만 원을 마음에 감동을 주니 이 교회에 필요한데 쓰라고 해서 알았다고. 그리고 500만 원을 갚아가지고 이제 보증금이 다시 갚아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1차 까마귀 역사로 통과를 해가지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됐다가, 이 목회를 열심히 잘하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니까 여기에 3층에 예배당을, 여기 3층에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 3층으로 가서 한번 이제 좀 늘려서 가보자. 그런데 3층으로 갈 열망은 대단한데
1,000만 원이 돈이 보증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김신하 권사님이 목사님 내 아들이 한미은행에 근무하고 있는데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1,000만 원 대출로 받으면은 1,000만 원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보증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니까 내가 보증을 쓰든지 아들이 쓰든지 쓸 거야. 가봅시다. 대출을 내가 처음 또 알은 거예요. 아까는 100만 원짜리를 내가 처음 받고 이번에는 또 대출이라는 말을 처음은 내가 또 대출이 뭡니까? 내가 대출이 있다는 거예요. 대출. 그래서 그 우리 전재범 집사님 오셨는데 그 이제 우리 김신환 권사님 가서 지점장님에게 1,000만 원 대출해 주세요. 제가 갚든지 우리 아들이 갚든지 갚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순소망계가 그 전재범 집사님 해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 주인에게 주가지고 여기에 3층에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 3층에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죠. 할렐루야. 이 3층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3층에서 교회 부흥을 많은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김신하 권사님 우리 전재원 주사를 통해서 대출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잘하다가 또 여기 건물 주인이 IMF를 못 이기고 건물을 팔았네.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목사님 교회를 팔았기 때문에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독수리도 나가고 다 나가야 돼. 아이고 이 교회가 이 어디로 나가야 되지? 와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또 우리 순소망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이거. 그러던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길 건너편에 그 당구장이 그때 나왔다 해서 찾아갔죠 주인을. 그 처음에 예배당을 안 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예배당을 주면은 뭐가 어렵고 우리를 한번 줘보면은 굉장히 잘할 테니까 염려 마시라고. 그 사람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 안 세우는 조건. 십자가를 안 세우는 조건으로 하면 그래서 그럼 안 세울 수는 없고 옆에 간판에 옆으로 간판하되 그 위에 십자가 하나 세우는 건 허락해 달라고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목회할 동안에는 십자가 위에 뭐 세우고 옆에 왜 조금 간판 놓고 목회를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또 주인이 나가라면 또 나간다. 거기서 교회 부흥을 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또 역사 부흥을 이루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개포동에 있는 거 신협의 이사장님이 오더니 나보고 개포동을 오라는 거예요. 대출을 해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여기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라는 거. 그 저는 세상 물질을 잘 모르니까 알았다고 좋다고 갔죠. 그래서 갔더니 그 이사장님이 그러는 거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왔더니 그래서 그럼 대출을 전에 재범씨는 1,000만 원 대출을 누가 뭘 보증해 쓰던데 이분이 마음 좋네. 장로님은 그냥 이렇게 대출을 준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대출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랬더니 뜸을 조금 들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러더라고. 뭘 모른다 하니까 교회에 가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를 한 8채 정도는 잡혀야 이게 나간다는 거야. 아이고 예배당 못 짓겠다. 아파트 8채를 잡힌다는데 빌라 같은 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8채를. 그 내가 이 재봐도 8채가 될 것 같지도 않아 또. 이것도 여기서 딱 집으로 오느냐 아니면은 이런 순간에 3분만 내가 조금 생각하고 기도해 보겠다 그랬지.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아무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3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이사장님이 신입 이사장님이 장로님이 대출해 줄 줄 알았는데 아파트를 8채를 집회라는데 아파트 8채를 누가 집회겠습니까 주님. 와 이거 정말 여기서 또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주님. 그 간절하게 한 2-3분 동안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전화가 딱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봤더니 오해노 권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전화냐? 뭘 다른 전화로 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오 권사님 이 땅이야.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그때 이게 땅 사고 예배당 짓는데 이것이 아파트를 8채를 이거 뭐야 보증이 연대 보증 이게 들어가야 준다는데 내가 기도를 3분을 마치고 나니까 딱 제일 먼저 전화가 왔네. 그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여기서 접고 다음 기회를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대답, 이상복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래. 그래 오군사님은 나는 내놓을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오군사님 내놓을 준비했어도 남편이 또 준비해야 된다니까 둘이 의논해서 전화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좀 있으면 이상복 좀 전화 온 거예요. 내가 1번으로 설 테니까 목사님 2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와, 그래 둘이 그 자리에서 1번으로 집을 내놓을 테니까 연대보증이 뭐냐? 제일 1번이 날아가는 거예요. 1번이 못 가보면 2번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연대로 이 집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연대보증도 뭐인 것도 몰랐지 나는 또. 그래서 이런 걸 1번으로 서겠다는 거 1번으로.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김신아 그런 사람도 서고 그때 아파트 가진 사람들 다 섰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때 뭐 아파트 가진 사람 다 서가지고 도장 다 찍고 김신아 그런 사람 집에 모여가지고 도장 다 찍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연대보증 돼가지고 여기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성도님들 6억 9천만 원에서 시작된 것이요. 27일 날이면은 4일 전이 4일 전이죠. 27일 4월 27일 날 이번에 눈물 흘린 헌금으로 성도님들 수원소망교 역사가 제가 참 눈물 났습니다. 8천만 원을 시립에 이번에 갚고요. 지금 현재 5월 1일 현재 수원소망교회가 70명 출석 성도과 함께 2억 9천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성도님들 6억 9천이 어마어마하게 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2억 9천으로 온 거예요. 4억을 갚아내가 4억을 19년 만에. 그리고 아파트도 사고. 아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에 그래 이거 2억 9천 이거 지금 이거는 굉장히 가볍죠. 이제 3억 미터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두 장로님과 안수립 장로님과 온 우리 권사님들이 참으로 감사를 드리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수원소망교회 오늘 우리가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생각이 기도원의 보리떡 300명 용사 하나 된 것처럼 결정적일 때마다 첫 번째는 까마귀 역사를 통해서 보증금을 걸어줘가지고 수원소망이 문을 안 닫았어요. 안 그러면 문 닫았죠. 두 번째는 또 우리 또 전재범 집사님이 1,000만 원을 해주고 그 얼마나 그렇게 해서 또 2층으로 3층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예배당은 딱 19년 됐습니다. 이 예배당이 19년, 내년에 20년입니다. 이 19년이 바로 19년 동안에 그 제 목회는 상가교회 14년, 예배당 교회 19년 해서 33년을 달려왔는데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로 달려왔어요. 너무나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참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이지만도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목회자 사랑, 성도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가지고 이만큼은 교회가 온 거예요. 이제 제 생각은 수년 내에 2억 9천의 빚도 갚고 헌당 잔치로서 정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지금 기도에 속도를 붙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를 기도해서 속히 우리도 사랑의 교회 빚을 갖고 소를 몇 마리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상계제일교회 빚을 갖고 헌당 잔치했다는 말씀 드렸죠. 주님 이제는 수원소망교회 차례입니다. 수원소망교회도 이제는 얼마 있지 않아서 2억 9천을 갚고 정말 멋진 잔치로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밑에 한번 보세요. 수원소망교회 할 일이 있습니다. 수원소망교회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수원소망교회 1 시작.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힘을 갖춰야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긴다.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 싸움에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심령에 평안하시고 가정에 평안하시고 교회 생활에 평안하시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높은 권세에 대해서도 불안하면은 삶에 쫓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항상 심령 평안, 가정 평안, 교회 평안, 늘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생이 편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다음 세대에도 든든히 서가기를